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함께 보면서 제자들의 무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세 명이 함께 있던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는 그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대로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띠물면서 난리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이 귀신이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자신있게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친 겁니다. 그랬더니 물론 예수님을 좋은 방향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들이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다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말이야 무슨 귀신을 쫓고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더니 다 말짱 꽝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쑥덕대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 더 그러시고 왜? 전에는 우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고칠 수가 없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달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그 문제를 수습했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우리들은 고치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조용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조용히라는 말이 무슨 뭐 말을 조용하게 했다는 얘기보다는 이거는요 불이 푹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 있고 다행히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를 수습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니까 불이 푹 죽었어요. 그래서 불이 푹 죽은 상태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왔을 때 자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도 귀신 쫓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있게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했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축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여풍저풍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였냐면 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귀신을 쫓아내던 그 능력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풀이 퍽 죽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된 문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영어로 된 것만 나와 있는데 영어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매번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 가운데 귀신을 잘 쫓고 병을 잘 고친다고 능력 있는 목사다. 능력 있는 귀신 잘 쫓는 목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교회에 모여들고 목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가 귀신 잘 쫓는다고 그 목사 쫓아가지 마세요.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그 목사의 능력으로 알고 또 그 목사들은 자기 능력인 것 마냥 자랑하고 뻗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코가 쑥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매번 받아야 하는데 지난번에 받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종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고 내가 옛날에는요 새벽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내가 옛날에는 11조 생활을 착실히 했고요. 내가 옛날에 감사금을 잘 드렸고요. 내가 옛날에 설교 잘 다녔습니다. 그거요 옛날 얘기입니다. 매번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매번 새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번 이 제자들처럼 코가 쑥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일주일씩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매일 새벽에 어떤 가시 같은 것이 지면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그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새벽에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만났던, 내가 옛날에 행했던, 내가 옛날 자랑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사람들은 옛날 것은 보잘것없어도 지금이 좋은 사람들이지만, 내가 우리 집에 옛날 금송아지 있어, 그 얘기는 지금 금송아지가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제자들은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제자들도 기도해야죠.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는 방학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보니까 우리도 방학이다. 신나게 좀 쉬자. 목사님 어디 출타하면 목사님 안 계신데 우리 방학이다 좀 쉬자. 이렇게 나태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사탄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놀새밥부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상대했던 다른 어떤 귀신보다도 더 센 귀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귀신은 더 세워졌는데 제자들은 옛날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은 과거에 비하여 엄청나게 강해지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이나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능력 그대로 우려먹으려 하다 보니까 새롭게 세진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내가 사탄이다, 내가 귀신이다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옛날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치료하려고 붙잡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했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붙잡고 철야기도 하고 하는 교회들 요즘 들어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졌을까요? 귀신은 더 교묘해지고 세져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귀신 들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활과 자기들의 모든 이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이 한 일인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전 생각하고 20년 전 생각하고 옛날 내 신앙이 좋았어. 옛날에 내가 뭐 방언을 했고 내가 뭐 옛날에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었고 옛날에 뭐가 있었어. 옛날 자랑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독감, 플루 주사 맞으면 겨우 잘 지났어요. 근데 요즘은요, 플루 주사 맞아도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아도 잘 안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식으로 감기 걸렸다고, 그래? 너 감기 걸렸어? 콩나물에 고춧가루 조금 뿌려서 그거 먹으면 돼. 그 국물 술 마셔. 그럼 나서 이런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웃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그 국죽한 풀어서 먹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죽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 방식으로 살다 보면 이 제자들처럼 귀신 하나 못 내쫓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십시오라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비워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먼저 치료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높은 산에 계셨지만 얼마든지 제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금식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 훈련을 해야 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 확실히 병이 잘 낫고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불이 붙어야 할 수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요리를 할 수 있고 불이 붙어야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서 철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도 불이 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아예 방학을 하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면 사탄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손이 들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머니만큼 아버지만큼 내 자녀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매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만큼 기도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아주 작습니다. 참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런 조그만 겨자씨 하나만큼이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산을 이용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 산은 옮겨집니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산은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산을 옮겨 저쪽에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잘못 믿은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산이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사실 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자기보다 등치가 산만큼 더 큰 그러한 자식이 자고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아파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얻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는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고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뽕나무라는 말로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뿌리가 가장 강한 나무가 무엇이냐? 바로 뽕나무랍니다. 나무 중에 뿌리가 가장 단단하게 박히는 나무가 뽕나무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이 뽕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답니다. 뽕나무를 뽑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뽕나무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 심겨졌을 것이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뽕나무를 뽑는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뽕나무를 뽑는 게 더 불가능할까요? 바다에 심겨지는 게 더 불가능할까요? 바다에 어떻게 심겠습니까? 바다는요. 네? 더 불가능한 일인데 뽕나무를 뽑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다에 심겨지라 했을지라도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그것에 있는 것을 비워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릇 속에 내 자신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시기에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몇 배나 더 능력 있게 해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5월 2일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목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공사를 맡은 사람이 목요일에 콘크리트를 친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끙끙 앓았어요. 주일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끙끙 앓았습니다. 왜냐? 목요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오고 펌프카가 오고 일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10대의 레미콘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되는데 5대를 부어놓고 났는데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저는 그래도 목사님과 하나님 비가 오는 데 뜻이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 오는 중에도 이 콘크리트를 잘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고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오는 날 이런 작업을 하느냐고 하면서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한 영어인데 그건 또 왜 이렇게 잘 들려. 그러고 하는데 11시가 딱 됐는데 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콘크리트를 치는데요. 그 부정적이던 분이 이제는 또 막 신이 나서 그 저쪽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콘크리트를 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닥을 공사하고 굳히는 동안에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굳은 다음에 밤이 되니까 새벽녘에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 계셨고 저 콘크리트를 5개 친 동안에 한 게 뭐냐면 파일을 받은 기둥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다 기둥과 이 그 철근 사이에 기둥만 집어넣었거든요. 만약에 이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다 넣었더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빗물에 다 씻겨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파져 있는 부분에만 넣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11시부터 바닥을 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닥을 고르고 바닥을 저렇게 하는 동안에 비 한 방울 해가 쨍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살이 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제가 혼자 욕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얼굴도 좀 탔잖아요. 햇빛에 서갖고 비가 왔으면 이렇게 탔겠습니까? 오후 내내 비가 안 왔어요. 새벽녘에 그 다음날 새벽녘에 비가 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줘야 되는데 야 이거 물 주려면 큰일 났다. 호수를 사택에서 끌고 오기도 어렵고 치료실에서 끌고 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어제 계속 비 오고 햇살 나고 비 오고 햇살 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도 단단하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뿌리고 햇살이 나서 물이 마르면서 콘크리트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 뿌리면 또 햇살이 나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어제 밤새 또 비 오고 나서 오늘 또 햇살 나니까 또 다 말랐잖아요. 이러면서 단단하게 붙여주시는데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믿음인데 목사님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끙끙 앓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목사라고 하면서 그 말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끙끙 아니야. 참 부족한 모습인데 제가 이 설교가 적어도 한 달 전에 준비된 설교인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래 네가 바로 그 제자들이야. 산 밑에 있던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니야.
바로 너야. 저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우리만 있는데 긴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너의 아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 됐을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메리카 인디언 가운데 한 부족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자기네 부족 역사상 한 번도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어떻게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냐고. 그랬더니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 번도 거짓말이 아니라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안 온 적이 없다. 참말이냐? 참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우제를 어떻게 지내기에 그렇게 비가 오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기우제를 비 올 때까지 지낸다.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중단하십니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비가 오지 않으면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포기하십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랬으면 이 제자들의 기도에 의해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었고 또 이 산이 들려서 저 산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